이 성막 안에 들어가면 전혀 빛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붕을 4겹으로 덮었고 모든 벽이 막혔고 문도 커튼으로, 두꺼운 커튼으로 그 4가지 사색실로 꼬아서 만든, 심지어 황소가 2마리가 양쪽 끝에서 잡아당겨도 전혀 찢어지지 않는 그런 두꺼운 커튼으로 딱 가려져 있습니다. 거기 빛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요. 성소 안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창문 없는 집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설계를 실수하셨나요? 아닙니다. 일부러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왜나? 창문은 왜요? 바깥에서 빛이 들어와야 여기서 뭘 할 수가 있죠. 그죠? 감옥이 아닌 나무냐? 이렇게 새까맣게 다 덮어놓고 왜 그렇습니까? 왜 창문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다른 빛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면 어때요? 거기에 햇빛이 필요 있습니까? 없어요. 햇빛이 전혀 쓸데없는 일. 왜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해가 되심으로 빛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저 천국의 빛은 이 땅의 입이 다고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다른 빛이 일체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른 빛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어디에? 등대에 등불만 필요합니다. 그 등대의 등불만이 유일한 빛입니다. 그 빛에 의해서야 떡도 먹고, 그 빛에 의해서 향단에서 향불을 피워 올리고, 이 빛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등대는 뭘 의미하냐? 아까 등대에는 이 불이 피워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타가지고 이게 불이 비춰집니다. 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을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고,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이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보기만 하면 졸립니까? 왜요? 육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성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지 않으면 말씀이 빛으로 반짝반짝 내 영혼을 깨우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졸린 사람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경만 보면 졸린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전 잘 몰랐지만 처음부터 제가 성경이 하도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저는 먼저 성령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교회 가기 전에 성경을 혼자 읽다가 그냥 성령께서 강하게 임해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워낙 은혜가 얕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은혜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성경도 자꾸 깊이가 처음에는 여기 발에 찰싹거리다가 그 다음에 발목에, 그 다음에 무릎에, 그 다음에 허리에, 그 다음에 온몸이 잠기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점차적으로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성령을 의지해서 말씀을 또 연구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간 분이 성령 받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부활하셨구나, 이것까지는 알겠어요.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뭔지 이해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막 쾅쾅쾅 뇌성처럼 내 영혼을 때리더라. 그렇게 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자, 이게 제가 어디서부터 걸렸냐면 창세기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그런데 딱 걸리는 게 야곱과 에서에서 딱 걸려버립니다. 하나님 진짜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네. 왜 나기 전부터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미워하시는가? 이상하다.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낳기 전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니 왜 그러시는가?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야곱은 교활하고 막 속이는 자고 뭐 이런 사람은 사랑하시고, 내가 보니까 에서가 훨씬 멋있구만, 남자답고.
팥죽 한 그릇? 팔고 말이죠. 아, 괜찮아, 먹어. 내가 먹을게. 그거 장사건? 그래, 너 가져. 아이, 참. 그런 것 같아. 사냥하고 막, 얼마나 남자다워요. 그죠? 이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시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요, 제가 몇 달을 찾아다녔어요. 제가 오죽하면은, 여러분, 우리 정배가 그때 3살, 4살. 정배가 4살. 그러니까 손 붙잡고, 원배가 3살 등에 업고, 그러고서는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난 거기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을. 이 성경을 못 넘어가니까, 그 다음엔 모든 말씀이 이해가 안 가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갔냐면요. 저기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찾아갔다니까요. 저 화곡동에 사는 사람. 왜냐하면 나는 아무도 모르니까. 그나마 거기 유명한 목사라니까 저분은 아시겠지. 그러고 문 앞에서 쫓겨났어요. 바빠 죽겠는데. 저기 가면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바쁜 사람은 난 필요 없고 진짜 전심으로 나한테 가르쳐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수십 명, 막 굉장히 큰 방에 거의 100명 가까이 있는 그 목사들 방 앞에 애 하나 없고 하나는 손 붙잡고 그리고 서서 하나님 누굽니까?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야 됩니까? 근데 아무도 저한테 관심 두는 사람이 없어요. 뭐 어디서 애 엄마가 저러고 여기까지 왔나 이러겠죠. 그런데 한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막 손짓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뭘 도와드릴까. 그래서 이분인가 보다. 그러고 그분한테 물어봤는데 그분이 1시간 이상 설명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난 모르겠어. 하나도. 그래가지고 털 집으로 오면서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대답해 주셔야지. 나 진짜 모르겠어요. 사람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주님 직접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그냥 성경 읽기 전에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이죠? 주님 제가 모르니까 성령님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그런다고 내가 이게 알아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도요, 주님이 그런 기도도 들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한 가지씩 하나님이 그때 저에게 주신 해답이 뭔 줄 아세요? 이사야 55장이었습니다. 제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에 대해서 물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말씀을 듣자마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다르다면 여러분 여기서 땅에서 하늘을 손다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해도 손이 안 닿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도 안 닿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이 땅의 생각 가지고 해보려고 그랬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딱 포기했어요. 이렇게 달라요? 아버지의 생각과 인간의 이 땅에 사는 인간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그렇다면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이제 주님 저는 묻는 걸 포기하겠습니다. 그냥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만큼만 알겠습니다. 내 손이 닿는 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다 맡겼으니까 나 이제 질문 안 하겠습니다. 근데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성경 읽을 때 모든 기도에서 어쨌건 성경만 붙잡으면 하나도 모르겠으니까 주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한꺼번에 다 알아지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읽다 보니까 저는 처음에 성경이요 새빨갰어요.
표시 또 하고 또 하고 그 다음번에 읽어도 또 모르겠어. 세 번째 읽어도 또 모르겠어. 그럼 막 세 겹으로 표시하고. 왜냐하면 그래야지 내가 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처음 읽었을 때 표시를 막 해놨는데 두 번째 가서 다시 읽을 때 지난번에 절대로 못 깨달아서 여기다가 의문표를 하고 막 표시를 하고 이랬는데 아, 이게 이 뜻이구나 알아지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 알 때마다. 왜냐하면 나는 아는 것을 많이 알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는 것만큼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알면서 순종하지 않는 건 너무 고통입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는 거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는 거죠. 그럼 알아서 뭐 하게요? 그래서 하나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천하를 얻은 것 같아. 하나 깨달으면. 이제 요것대로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요걸 하나를 붙잡고 순종했는데 순종을 하는 즉시 하나 한 것이 10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 한 것이 100가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번에 또 성경 읽으면 전에 두 번째까지 몰랐던 게 세 번째 보니까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과 에서를 제가 알고 나서 와, 나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 내가 내 눈으로 보니까 야곱은 괘씸하고 에서는 이게 뭐 그냥 바보같이 뺏기고 그러니까 에서 편을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 내가 야곱이었구나. 내가 야곱인데 내가 그걸 몰랐어요. 모르니까 나 같은 자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속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버려마땅한 더러운 죄인을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너는 내 자녀라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나니까 그 감격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내 의문이 컸던 이상으로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모태에서부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에서같이 멋있는 사람들 다 제쳐놓고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구나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한. 이래서 하나씩 알아지는데 이것이 내 생각으로가 아니라 주님 제가 모르니까 좀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의 조명하시면 이거 빛이 없으면 어떻게 봅니까? 이거 못 보죠. 예? 세상에서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저자께서 직접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깨달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다른 빛이 전혀 쓸 데가 없습니다. 단 한 가닥의 빛도 이 안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완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만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세상의 빛이요. 내가 곧 참빛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참빛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빛 가지고는 안 돼요. 세상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뭡니까? 자연빛입니다. 이 빛이 아니라니까요. 이 빛 가지고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들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이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빛이 무엇입니까? 이성의 빛입니다. 인간의 지혜의 빛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백날 아무리 좋은 머리 가지고 박사학위를 10개 났다는 머리 가지고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빛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소 안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곧 세상의 빛이시오. 주의 말씀이 곧 우리의 길의 빛입니다. 이 성소 안에서는 이 성소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리스도는 이 인간의 이성의 빛으로는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자연의 빛으로는 절대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안을 캄캄하게 하시고 등대불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빛입니다. 여러분 이 빛을 소유한 자가 예수 안에 이 빛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바로 온 세상에 빛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면 어때요?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빛이 없어요. 내 이성으로 머리를 갈고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선행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주신 그 신령한 빛을 통해서만 이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로 안 읽힙니다. 박사학위 10개 가지고도 안 알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 중에 성령 못 받은 사람 많습니다. 성령을 받아도 희미하게 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갈고 닦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지혜는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의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래서 이 이성이 부패하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도저히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과 바꿔버렸습니다. 썩을 사람의 모습으로, 썩을 짐승의 모습으로, 썩을 버러지와 같은 모습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밥 먹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 할지라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절대로 깨달아 알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인간이 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철저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정을 계시해 주시는 이 내용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는 오히려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었다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이 사람은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서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번제단까지 알아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사함 받았다. 거기까지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성소 안에 은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비밀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 절대로 깨닫지 못하면 아직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지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따라갈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존경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자무식인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분들이 저는 절대로 목사님들보다는 오히려 평신도인데 몸을 다 던져서 주께 봉사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희한해요. 제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어떤 집사님은 일자무식이에요. 일자무식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분을 누가 소개해줘서 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주님, 제가 누구한테도 사람한테 배우거나 사람을 의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믿고,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님이 그렇게 저를 부르셨으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주님,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저는 그냥 이야기만 듣고 어떤 분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분이고 내가 그분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으면 만나게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그날 보여주셨어요. 너무너무너무 낡은 집에, 너무너무 캄캄한 집에 다 헐어서 정말 완전히 그 옛날에 그런 주공 아파트 13평짜리 있죠. 그런 아파트의 아주 낡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딱 3층이었습니다.
제가 가서 그 집 문을 똑똑 두드리고 열고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 뒤에, 그분도 하얀 옷을 입고 그분 뒤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 앞에 천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어머,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분이가 가군요. 주님 저 만나고 싶어요. 그러고 달려갔었어요. 도무지 어떤 분이길래 주님 보시기에 주님이 뒤에서 호위하시고 앞에 천사가 그를 그렇게 보좌하는 그런 사람일까. 그러고 가봤는데요. 제가 그분이 인도하는 예배에 갔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제가 그때부터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야기만 듣고 그분이 인도하는 예배에 갔는데 그분이 예배 드리면서 사람들을 쫙 한번 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 눈길에 그냥 녹아버렸어요. 너무너무 맑은 눈빛. 성령 충만을 받으시니까 나중에 이분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는 국민학교도 안 나왔대. 너무 귀한 딸이라 가지고 국민학교도 안 보냈대. 그 당시에는 그게 귀한 줄 알고 가다가 무슨 일이 있을까 봐. 그래서 국민학교도 못 나왔으니 일자 무식해. 근데 이분이 29살 때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아들이 끌고 엄마 교회 가봐. 7살짜리 아들 손에 끌려가지고 남편이 등에 업고 그리고 그냥 갖다 놓고 던져놓고 갔습니다. 남편은. 그날 거기서 성령 받고 그 자리에 뛰어 일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오지도 않고 교회에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완전히 이분을 완전히 사로잡으신 거예요. 성령. 이분이 뭐라고 다 읽어요. 자, 몇 장 몇 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니 국민학교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다면서 어떻게 읽으십니까? 이분이 한 가지 기도냐면 주님 나는 까막눈이니까 하나님 내 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찬송을 부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세요. 그것이 자기의 유일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제 목사님이 몇 장 몇 절 하면은 옆에 사람 보고 좀 찾아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이렇게 같이 읽으면서 읽힌 것이 한글을 익히게 된 거예요. 그래도 모르겠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우리도 여러분 학교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와서 다 한문을 보고 영어를 보면은 이 말을 몰라도 우리 말을 몰라도 알을 수 있는 그런 그래도 모르는 단어들이 많죠, 그죠? 우리 성경에. 근데 이분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까막눈인데 아무도 저한테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꼭 그렇게 어린애같이 기도해요. 아무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 나 설명 좀 해주세요. 주님,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성경을 보는데 빨간 줄이 그어지고 그 단어에 빨간 줄이 딱 그어지고 거기 설명이 쓰여진다는. 그건 그분만 보는 거예요. 딴 사람 못 봐요. 이렇게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 단어의 뜻까지 설명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눈이 열려서 설교하시는데 또 놀랐어요. 제가. 아무 말도 필요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만 있으면 자, 누가 이야기합니다. 자기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어디 요한복음 몇 장 몇 절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보십시다. 그 읽어줘요. 자, 성령께서 신이 설명해 주실 것이니까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끝. 무슨 이런 설교가 있어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바로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 그대로 해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줄줄줄줄 눈물을 흘리고 울고 해답을 받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것은 인간의 이성의 빛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의 빛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아니면 안 됩니다. 이 등대에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돼야 돼요. 여러분, 등대를 아무리 켜놨어도 기름이 없으면 어때요? 불이 꺼집니다. 기름이 끊임없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에도
등대에 계속 기름을 갖다가 부어 넣어야 됩니다. 항상 끊임없이 꺼지지 않도록 늘 켜놔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7장 보시겠습니까?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보니까 기름도 특별한 기름이어야 돼. 감나무로 찌어낸,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네, 이 감람나무를 찌어가지고 거기서 기름을 짜내는 거예요. 바로 이 기름은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쥐어짜서 십자가에 못 박아 찢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순결한 기름이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여기 21절에 보니까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감검하게 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불 켜고 나머지 시간은 불 안 켠다 그럽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밤에 불을 켜놓고 그 다음에 낮에는 여기 빛이 있습니까? 다른 빛이 없잖아.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켜는데 문제는 뭐냐? 기름을 계속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 두 번에 걸쳐서 기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다 하루 종일 지내고 나서 아침에 가면은 밤 동안에 다 타가지고 심지가 탄 것들을 갈고 거기다 기름을 바꿔놓고 이렇게 하루에 두 번씩 이렇게 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간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한 번 받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령의 은혜 받고 팔팔 뛰다가 조금 있으면 자빠져서 시험 들고 그럽니까? 왜 그럽니까? 끊임없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기름이 끝이 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와 말씀을 그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쉬면 안 됩니다. 기도의 불이 그치면 안 되고 말씀의 빛이 꺼지면 안 되고 헌신의 불이 가다가 꺼지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구령의 열정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한번 첫사랑 받은 건 이 불 꺼뜨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저는 첫 번째 주님께 그렇게 구했어요. 너무 놀란 거는 기존 신자들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은혜 받고 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미련하니까 날마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만져주십니다. 그러니 이 감격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배 탔다면 큰일 나요. 구역장 이하, 여전도 회장 이하 전도사님들 큰일 나죠. 이상하다, 잘못됐다.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라고 했냐, 주님 저는 이 첫사랑 안 꺼뜨리게 해주세요. 이 첫사랑의 불이 꺼질까 봐 정말 이제까지 어떤 때는요 정말 힘든데 이게 불이 꺼질 것 같다 그러면 철야하고 금식하고 이거 꺼뜨리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렇게 늘 기름을 아침 저녁이라고 그랬어요. 새벽마다 새벽 예배 드리면서 저녁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거 꺼뜨리면은 죽는 줄 알아야 돼. 왜? 이 빛이 없으면 말씀 먹어도 생동생동해. 안 소화가 안 돼. 아무리 먹어도 이해가 안 돼. 기도해도 내 소리만 시큰 하나님 앞에 떠들어 놓고 하나님이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 놓고 또 지 마음대로 해요. 이런 신앙생활 안 하려면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을 떨어뜨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불이 벌써 꺼지려고 그런다. 여러분 빨리 위급수단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첫사랑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말씀의 빛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헌신의 열정이, 구령의 열정이 꺼지지 아니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안 그러면 끝나는 거야. 거기서. 에베소 교회요, 지금 가보면요 터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떤 첫사랑으로 여러분 바울의 모를 끌어안고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장로들이 울면서, 바울이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다. 그러므로 이 피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이 복음을 지켜라. 이리가 와서 양을 먹으려고 삼키려고 늑대들이 기다리고 있는 줄 알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지켜라 부탁하고 갔던 교회입니다. 근데 계시록에 보면 어디서부터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3년 동안 두란노 서원을 세워놓고, 제가 그 두란노 지역에 가보니까 두란노 서원이 섰던 이게 뼈대만 남아있거든요. 지금 굉장하더라고요. 지금 봐도 그 건물이 굉장히 천정도 엄청 높고, 저기서 두기고가 떨어졌겠구나. 그런 장소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그 어마어마한 도서관이었다고요. 거기서 아시아의 전 지역의 제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열심히 바울에게 복음을 3년 동안 공부했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계시록에서 네 촛대를 네가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를 옮긴다는 건 더 이상 성령께서 일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죽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을 잃은 성도는 이미 성도로 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 미드라시라고, 이것은 유대 랍비들이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해석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밤새 이렇게 기름을 채워놓고 밤에 자고 일어나서 와 보면 아침에 보면은 6개의 등은 다 꺼져 있대. 그리고 가운데 등만 이게 살아 있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등에서부터 불을 붙여가지고 다시 기름을 다 갈고 심지를 갈고, 그리고 다 나머지 6개에 불을 붙여서 또 타게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불이 꺼져도 가운데 것은 절대로 꺼지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유대 백성들에게는 이거는 영원한 내세의 불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회당에 나중에 이 성전이 무너지고 회당을 짓고 나서도 등대는 꼭 있었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회당마다 등대를 켜놓고 거기에 가운데 불은 늘 켜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 안에 등대불이 꺼지지 않는 한 그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는 환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남겨 있습니다. 그렇게 이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나오는데, 특히 가운데 불은 절대로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운데 불이 가운데 여기 이 중심의 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6개가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만들 때 금덩어리 한 달란트면은 얼마냐면 6.8kg이거든요. 굉장히 무겁죠? 금 6.8kg에 그거를 어떻게 가지고 만들었다고요? 어떻게 해서? 예? 여기 보니까 쳐서 만들었다고. 그러니까 한 덩어리를 가지고 쳐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대단한 거죠. 덩어리 하나 가지고 쳐서 이렇게 만든 거야. 아니, 이걸 좀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죠? 잘라가지고 이렇게 대를 길게 해서 꼬부러뜨리고 그러고 붙이면 좋잖아요. 아니에요. 안 돼요. 한 덩어리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 이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이시고, 그 나머지는 지체들인 거예요. 근데 뭐예요? 이거는 다른 몸이 아니에요. 한 몸이에요. 한 몸.
한 달란트에 정금 한 달란트 가지고 쳐서 만든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나머지 6개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고 이거 가운데 것까지 합하면 7개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이어져 붙어 있는 거예요. 옆구리에서부터 이렇게 가지들이 쳐서 나왔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과실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한 몸이니까. 바로 예수의 몸이 내 몸이요. 붙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즉시 딱 등대처럼 그분께 딱 붙어서 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모든 자양분을 빨아들여서 우리 안에 열매 맺는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게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옆구리에서 나온 이 가지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창으로 옆구리가 찔려서 거기서 쏟아낸 물과 피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지체가 된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7개 전부 합해서 등대가 7개입니다. 이것은 계시록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계시록 4장 5절 보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성경은 다 일치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서 7 영, 다시 말하면 완전한 영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4절에서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그래서 바로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는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 등대가 바로 교회를 가리키는데 계시록 1장 12절부터 13절 보십시오.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여기서 촛대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등대를 말합니다. 그래서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촛대 사이에 뭐 한다고요?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누구?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이 금촛대 사이에 거니시는 주님, 다시 말하면 7 금촛대는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촛대는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고 또 믿는 자들을 말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세상에 비친 것처럼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자들은 세상에 빛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5장 14절부터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숨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 빛이 나가기 때문에 이 빛 앞에 사람들이 그냥 따라오게 돼요. 어둠에서 일어나고자 하는 자들은 이 빛만 보면 따라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등경 위에 두나니 그랬어요. 왜? 빛을 비추시는 이유가 뭡니까? 온 동네를 밝게 하기 위해서. 왜 등경 위에 집 안에서도 등경 위에다가 빛을 둡니까? 높은 곳에 둬야 빛이 온 집안에 비추니까.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빛이 드러나면 하나님이 높은 곳에다 갖다 두십니다. 그래야 그 온 집안이 살고, 한 집안에서도 높은 자리에 두십니다. 그래야 그 온 집안이 살고, 여러분 또 교회 안에서도 정말 주님이 그 안에 나타나시는 사람을 하나님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온 하나님의 교회가 살고, 한 나라 한 민족 안에서도 여러분 정말 빛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높이실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비추게 해서.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내가 높아지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게 할 때에 내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이 높은 곳에 두셔서 많은 사람들을 비추는 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명이 뭐냐? 세상의 빛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소유해서 세상에 비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밝히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의 존재예요. 내 안에 빛을 가진 자가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고 싶어도 뭐가 안 됩니까? 먼저 주님이 내 안에 나타나시게 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많은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실은 내 발로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이 막 보내십니다. 이게 진짜 전도예요. 왜 그러냐?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빛을 따라서 모여듭니다. 빛이 있으면 하루살이가 모여들듯이. 그리고 주님이 이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신 자들을 그 사람에게다 다 갖다 붙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위한 존재예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사업을 하든 아니면 직장에 다니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이런 자리에 놓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바랍니다. 맨날 나 하나 어떻게 하면 잘 먹고 나 하나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사나, 이런 사람 하나님이 절대로 안 쓰셔요. 왜? 주님이 그 안에 나타나시지 않는데 어떻게 쓰세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을 봐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쓰임받는 종이 있고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작게 쓰임받아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에 놓일 때 그것이 상이 있는 삶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만 아니라 교회의 사명이 뭐냐? 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예?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우리끼리 모여서 날마다 재밌다 그리고 놀고 먹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등대가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세상에게 진리의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생명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세상에게 생명의 빛을 드러내야 됩니다. 교회의 기능이 뭐냐? 이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으면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온 세상 앞에 높이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 교회가 이 일을 할 때 정말 빛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낼 때 어떻게 됩니까?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 어둠이 쫓겨나가고 생명의 빛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중생하게 됩니다. 중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으쌰 하고서는 우리가 선을 행해서 어떻게 하면 양로원에 가서도 고아원에 가서 어떻게 하면 먹이고,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되지만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이 일을 해야지, 돈으로 구제사업하고 돈으로 행사하는 거 아무것도 교회의 기능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등대로 사용하셔서 주님의 빛이 나타나는 우리 개인과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인간에게 소망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빛이 바로 예수의 빛입니다. 그 예수와 연합된 그리스도인, 그 예수와 연합된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온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이 절대로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사람에게 이 빛을 나타내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세상은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예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빛을 드러내지 않으면 세상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습니다. 이 사명을 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 사명을 받은 것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드러냅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냅니까? 어떻게 드러냅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성령을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주님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 내가 순종할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나를 내어드려서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드디어 내 안에서 빛이 되어서 주님을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빛된 삶을 사는 길입니다. 이 우리의 세상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도록 날마다 그분을 사랑하여 여러분 그분께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순종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빛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세상의 어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도 간증하신 바와 같이 빛이신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어때요? 가정의 어둠이 물러납니다. 우리 개인 속에 있던 모든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타나시기 시작하면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세상에 이 진리를 사모하고 빛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때 한 개인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를 드리고 순종한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 같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쉽게 사는 길이에요. 이게 손해보는 것 같습니까?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길이에요. 주님이 나타나실 때 내가 나타내봐야 내 성격이 나타나고 내 성품이 나타나고 여러분 내 인격이 나타날 때 어때요? 더러운 것밖에 없지만 그분이 나타나실 때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실 때 내 힘과 내 지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이 이루어 가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나타내시도록 그렇게 순종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셔서 세상이 이 교회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드려지는 우리 안디옥 교회 되기 바랍니다.